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이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46장 고라의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 부 제목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뜻이 보통 그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책을 보면은 잘은 모르지만 고음을 내는 악기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음을 내는 악기인 것 같다라고 하는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 중에, 그러니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인데, 우선은 지난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을 알게 된 새벽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 어둠이 있을 때에 빛이 막 바뀌는, 빛이 들어와서 세상을 비추게 되는 그 순간을 이렇게 새벽이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새벽은 바로 우리들한테 있어서도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살고 있는데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어둠을 뚫고 새벽에 아마 우리들에게 다시 나타나기 위하여서 그 문을 나서셨는데, 그때가 찾아갔던 여인들은 새벽에 찾아갔지만 이미 무덤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그 무덤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죄인들로 가득 찬,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문을 통해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오신 그 새벽에 있었던 일은 이제 마치 달걀이 딱딱한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있는 하얀 흰자와 노른자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되는 순간 딱딱한 껍질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양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병아리라고 하는 생명이 잉태할 수 있는 그 양분과 씨가 같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보면은 과연 이 새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들이 단순히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는 시간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은 늘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시간, 그리고 내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고통 속에 있고, 그리고 그 무엇을 하든 간에 나의 능력으로는 늘 힘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씩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궁핍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늘 결핍되어 있는 나의 어떤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갖는 마음은 고통이다. 그리고 고난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바로 우리들의 생활에서 뗄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지 못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새로운 빛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바로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새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에서 보면 보통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봐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쉬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지쳐서 더 이상 무엇인가 내가 해보려고 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을 때에 바로 그때 힘을 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놓아라. 그리고 내려놔라. 이러한 뜻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놓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 가운데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놓았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놓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힘들어서 발버둥 치지만 더 이상 손조차도 움직일 수 없고 조그만 어떤 변화를 내 스스로가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 무엇인가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이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의 바다에, 여기에 2절에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또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러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말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든든한 안정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커다란 존재로서 흔들린다거나 그런 것을 우리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가볍게 보더라도 항상 듬직함을 주는 그러한 일이 흔들려 버릴 정도니까 세상이 엄청 뒤집어지고 혼란스러운 상황,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바닷물이 이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연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그러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은 휩쓸려서 마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듯이 그 바다를 들여다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제공되어 있는 바다, 마치 죽음만이 깔려 있는 것 같다라고 묘사하는 성경 가운데에서의 그 바다조차도 여기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부드럽고 우리들을 다 감싸 안을 수 있고 우리들이 그것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시를 통해서 이 시를 적은 이 작가가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누려라.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만 그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지쳐서 떨어질 때, 그리고 내가 지쳐서 모든 것을 놔버릴 때, 바로 그때 어느 틈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도움과 은총이 우리에게 다가왔었음을 우리들은 항상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로서 그 많은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넓고도
강력한 그 은총과 은혜가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무언가 준비되어 있고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해서 늘 준비해 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준비를 하지만 그 준비가 항상 넉넉하고 아주 세상 일에 부딪혔을 때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그 충분한 실력을,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충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 옆에 존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자체를 우리들이 이겨내고 살아가고 그것에 허덕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이것을 꼭 이겨서 승리를 해서 뭔가 거대한 것을 만들어내고 놀라운 것을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훌륭한 무엇인가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는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에 맞닥뜨려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조금 무책임하고 또 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입장이겠지만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그러한 인생의 고달픈 계단들을 차곡차곡 밟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때는 그냥 놓아라. 너의 욕심을 내려놓아라. 네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힘든 그 상태에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종종 도와줬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들이 예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때 도와주시겠다라고 이 정도 되면은 우리들의 일에 개입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시기보다도 일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것을 바로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그 시간에도 내가 이 세상에 있기 이전에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받게 된 그 사실을 믿게 됨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은 그 생활 가운데에도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